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한참 그 혁명으로 피를 흘리던 때가 있었죠. 프랑스 혁명 그 기들이 한참 있었고, 옛날 그 혁명을 일으켜서 윌리엄 프레드릭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윌리엄 프레드릭 2세의 정적이었던 정치적인 적 반대했었던 사람이 마인포드였어요. 혁명 때는 항상 그렇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권을 휘어잡는 사람이 정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러한 개념인 거죠. 이제 그랬던 시기예요. 근데 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마인포드라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윌리엄 프레드릭 2세의 정치적인 대적이었고 졌으니까 사형 언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사형 집행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포드에게 주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료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50편 15절까지 왔어요. 환난 날에 나를 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자기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말씀이 아닌 거지. 자기하고 딱 일치되면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마인포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려고 하는 그 환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잠자는 것도 있고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난 날의 그 모든 죄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개함에 막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으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뭐부터 하느냐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부터 들춰내세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게 마인포드가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 죄가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왕이 잠이 안 와요. 이리즉 저리즉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시여 내게 잠을 주시옵소서. 잠을 달라고. 웃지 마세요. 이거 잠 안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죠? 상식적으로는 피곤하면 그냥 잠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피곤해도 잠은 안 와. 그러니까 몇 배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근데도 이게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파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밤 평안히 잠을 자면 내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잠이 오는 거예요. 아마 탱크맨 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왕비가 싹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지난 밤에 있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 내가 지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를 평안한 잠을 주시면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내가 했더니 어리게 단잠을 잤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왕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소.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랬죠.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마인포드를 석방해 주세요. 예? 그건 왜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왕후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 마인포드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당신을 반대하는 것일 뿐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죽이는 거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마인포드를 석방시켜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왕후의 말이 그대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인포드를 석방시키겠소.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었던 마인포드를 그냥 그날 살려줘 버린 거예요. 기도가 뭔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꿈꾸는 것, 꿈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기도해야 되나? 죽기 전에. 왜 웃으세요? 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기도해. 죽고 나서 기도한다니까요. 오늘의 부자도 죽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죽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에도 다 예수님 믿는, 100%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죽고 나서 믿어서 소용이 없어.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확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이런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부담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최종적으로는 죽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건가? 뭐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 프란시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마호메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기도한 거네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쓰지 않고 그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에 확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돈의 뜻에 따라가면 100%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려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십계명에 철저히 교육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 3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종이도 글씨 있는 종이는 피해 간다는 거죠.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하자라도 있을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대유법을 써요. 대유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우리 김선혜 집사가 심청입니다. 심청이. 뭔 얘기예요? 효녀란 얘기예요. 효녀. 심청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효녀를 나타내는 한국인의 어떤 그 정서가 그거죠. 유태인의 정서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대유어로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주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무지하신 분들은 장례식 설교 때 지금 고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진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그게 아니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이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자적인 의미와 자구적인 의미는 달라요. 김선희 집사가 심청이다 이거를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름이 심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효녀다, 지극정성한 효녀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뭐라고 표현해? 그래서요, 하늘나라,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이러한 의미로 하늘이라래. 하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 거기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이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이 개념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재물, 보물을 써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한 복음이에요?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표현하면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늘천자 나라국자. 그래서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 표시해요. 이방인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제3계명 그런 개념을 적용 안 해도 되고, 오히려 하늘나라 그러면 이게 뭐야? 저 공중에 뭐가 있어? 이게 막 헷갈려 버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딱 표현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고 성령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건 맞지만 어떤 일들 결정하고 행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요.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는요 예수 이름으로 쓰는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그 뭘 기도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WCC 있잖아요. 따발총맞아도 시원찮을 WCC 세계 종교통합운동. 거기서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불러와 뭐 소태산 뭐 누구님이요 뭐 하나님이요 마호메시요 부처님이요 뭐 다 불러다가 기도해. 그 맨 밑에도 부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남의 아불 탑을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끝내. 확 섞어놔가지고. 그게 WCC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통합니다. 우리나라 가짜 사역자들 많아요. 가짜 교회들 많아요. WCC를 추종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교회예요. WCC에 그러니까 뭔지 몰라서 그냥 실수 차원에서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극소수고 WCC가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거기를 간다? 저는 그건 주님의 교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주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거기까지만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단이에요. WCC는 적그리스도적이고 사탄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죄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다가 저주받는 거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원수마귀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골로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영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가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합당하게 하시리예요? 합당하게 하신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써야 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아파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치유가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아파도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이 질병을 쳐버릴 수 있다고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나님 나한테 왜 병을 주셨대요? 나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래.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누리도록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동탄역 더샤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꼭 우리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 가도 지옥엔 안 가고 다 천국 가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확실한 교회가 지구촌사랑교회예요.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로 와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단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건강하고 잘 되고 오래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저주지 그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과 혼과 육과 재정 현세 내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맨날 징징 짜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질병에 찌눌려 살고 가난에 찌눌려 살고 슬픔에 찌눌려 살고. 제가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CTS 5분 칼럼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은 다르다. 그 유튜브에 그대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걸 다 봤어요. 보더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똑같다고.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찌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결국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기복신앙 샤머니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알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안 들었어. 성경의 진리를 안 들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자기 스타일로 믿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그 부자가 하나님 안 믿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누구보다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도원도 가고 나름대로 경건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 됐다 이렇게 간증도 하는 그 정도 사람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뒤 문맥 전체 흐름이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 안에서 베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배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창세기 앞에서 찾으시는 분은 없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베푸신 우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요.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야, 줬잖아. 주세요. 줬잖아. 주세요. 누가 써? 이 맨날 사후정대화 하니까 하나님하고. 3장 14절부터 19절. 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돋아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아멘.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니까. 오늘날 보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교회들 많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장마 때 시뻘건 물이 온 천지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하는 설교가 차고도 넘쳐. 뭐 인터넷, TV 어디 책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진짜 먹어지는 생수가 없어. 거의 없어. 왜요? 물은 물인데 거기 뭐가 섞여 있어요? 흙이 섞여 있어. 흙탕물은 먹으면 병 걸려요. 그죠? 심하면 죽어요. 제가 사하라의 눈물인가 그 다큐 그걸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하라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호수도 다 말라. 그래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그 물 있잖아요. 그 흙탕물. 사람이고 짐승 다 거기서 그거 먹어. 애한테도 그걸 마시니까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계시적인 다큐 같다. 계시적인 다큐.
물은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이라도 기겁하고 마시는 거야. 왜? 그것마저 안 먹으면 갈증을 때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근데 그걸 왜 먹어요? 살으려고 먹는 거야. 살으려고. 저는요, 요산수의 78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땅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땅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 안에서 맑은 물 마시면서 합시다. 생명샘물 마시면서 합시다. 그 맑은 물 먹으면 몸 건강해진다니까요. 피부도 뽀얘진다니까요. 저는 피부가 지금 까매요. 타서. 못 먹어서 검은 거하고 타서 검은 건 다릅니다. 그 사라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이게 영적인 그 기류와 어떻게 저렇게 흡수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그 흙탕물마저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마저도 서로 마시려고 막, 아유, 우리는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물이 천지잖아요. 우리는 수돗물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수돗물 먹어도 안 죽어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사하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수돗물 돈 주고도 먹기 힘들어, 그런 데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와 계시성이 부어지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되기를 바라고 현세와 내세가 함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사렙다 과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나아만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나아만처럼 다 죽어도 여러분은 일어나 서기를 바라요. 사렙다 과부처럼 다 힘들어도 여러분은 일어나서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 3년 6개월 동안 누가 제일 부자 됐겠어요? 이스라엘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 누가 제일 부자 됐겠어요? 난 사렙다 과부라고 믿어.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을 퍼내면 또 나오고 터내면 또 나오지. 기름은 부으면 또 나오지. 그러면 갖다 계속 팔으면은 배고픈 사람 먹을 거 공급해 주니까 좋고 돈 생기니까 좋고. 아니 맞잖아요.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돈을 줘도 사올 게 없는데 그거 팔으면 그거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사렙다 과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싸 나만 먹어야지. 다 굶어 죽는데 아싸 나만 먹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막 퍼서 막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퍼서 안 줬겠어요? 옆에서 다 굶는데 그렇다고 또 돈 줘. 응? 그러면서 줬겠어요? 그냥 줬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았지만 고마운 마음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응?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구하지 못하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갖다 줬으니까 이 금덩어리를 막 갖다 줬겠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갖다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 뭐라도 갖다 줘야 되고 막 그랬다 보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때 막 그 사렙다 과부가 다 부자 돼. 아이고 제 눈에만 그게 보이나?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구촌 사랑교회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멘이 아니고 얼마나 안타깝냐고. 같이 잘 돼야죠. 아멘.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놈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한 건데, 사실은 맞는데 같이 잘 돼야지. 그죠? 근데 같이 다 안 되면 우리라도 잘 돼야지. 살했다 과부라도 잘 돼야지. 나만이라도 잘해야지. 우리 교회라도 잘 돼야지. 그게 안 되니까 보세요.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엔 안 갔어. 그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상급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칭찬받아야지, 상급받아야지. 아멘. 아니 잘했으면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돼. 근데 이 나사로는 지금 칭찬과 상급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하는 게 위로예요. 이 새끼야, 좀 똑바로 해서 좀 부자로 살다가 오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오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기 병들고 있는 새끼야, 그냥. 아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 여러분은 좀 가서 주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될래요?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될래요? 나도 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가가지고 갔을 때, 제가 하늘 나갔을 때 그냥 주님이 너무 기뻐요. 기뻐 춤추면서 막 이러고 오셔가지고, 야, 이 목사 왔냐? 이래야지. 이 목사가 나를 시키지. 그렇게 가병들이 주는 네 교회에다가 뭐야? 지옥에 나가자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 이게. 점잖게 좀 하시라고, 설교를.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 살다가 겨우겨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실 상급이 없잖아. 칭찬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위로만. 저는 정말 위로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이길 바라요. 위로받는 교회가 아니라 상급받는 교회이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다가 지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쓰다가 지옥 갔잖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이게 앞에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12장 16절부터 같이 봅시다. 12장 16절. 1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재정과 시간과 재능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명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세상 향락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니까. 돈 많아서 지옥 가면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지. 건강해서 죄 짓고 지옥 가면 차라리 병든 상태로 죄 못 짓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제가 지금 평소에 하던 설교하고 다른 설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정치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트럼프가 그 멜라니아 딸 멜라니아인가요? 하고 둘이 사진 하나 부인 영부인 멜라니아하고 피켓 하나 딱 들고 거기다 트럼프 이렇게 자기 사인 딱 해가지고 딱 찍은 걸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 뭐라고 썼냐면 No matter who is president, Jesus is still king. 누가 대통령이냐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예수께서 여전히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진짜 그 모든 킹십, 로드십은 예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자기 사인을 푹 해가지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좌충우돌 그냥 그렇게 그래도 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난 좀 우리나라 그런 그 정도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해. 트럼프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수님의 왕식, 킹십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이꼴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레다 과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네. 대한민국 같이 잘 되지. 그래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알고 누리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자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진핑 손봐 주시고, 푸틴 손봐 주시고, 아베야! 자기 나라만 아는 아베도 좀 손봐 주시고. 그래서 열방과 민족들이 땀 흘린 자들이 잘 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유시장 체제로 중국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저 일본도 그렇게 되고 중동도 그렇게 되고 열방과 민족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가서 땀 흘리는 자들이 잘 살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 그러한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유지를 돕는 것까지 온 땅에 충만하고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성경적인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